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이브밤입니다. 성탄 이브밤인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셨던 그 일들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었으며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이전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자, 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로 말하면 구세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마사예요.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예요. 자꾸 예수님 말고도 다른 메시아가 있지 않냐, 또 앞으로 다른 메시아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냐, 예수님 이전에도 메시아가 있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셨던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우리 말씀 찾아가면서 함께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징벌을 내리시면서 이 뱀한테,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이 뱀에게,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에게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네. 그리고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냐면 앞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 가지고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뱀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의 능력을 주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마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할 것인가, 상하게 하는데 주님에게 있어서는 발꿈치 정도 상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여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던 마리아를 말합니다. 아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 다른 이들은 다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죠.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오. 아브라함의 후손.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언하셨어요. 그죠? 근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나?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출처가 분명하고 우리 예수님은 근본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메시아의 계보는 메시아의 가계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메시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 메시아는 즉 그리스도는 이삭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9절에 19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세요. 메시아. 누가복음 3장 34절에도 그 이삭은 야곱이요 그 이삭은 이삭이요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은 데라요 그 이삭은 나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아들인 이삭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누구? 야곱의 자손으로 오세요. 민수기 24장 17절 보면은 예수님이 야곱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한 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다.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다? 야곱을 낳았고. 그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됐나 봅시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홀은 바로 왕의 지팡이를 말해요. 왕의 지팡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팡이. 왕권을 말하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아사가 있고 그죠? 히스기야, 요시야 다 유다 지파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실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3절에도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5장 3절에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5장 5절에 그죠?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일곱인과 그 두루마기를 취해서 일곱인을 떼시리라. 아멘.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이삭의 자손으로 오시고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뿐이야.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그 위에서 다스리실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전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 다윗의 그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에 이미 예언되셨던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출생지도 예언했어요. 성경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져 있어요. 10km 내지 15km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로 한 15분이면 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하니까 왕을 말하죠. 왕이 너에게서 나온다 이거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근데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bread of house, bread of house,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놀랍게도 우리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아는 이들이 베들레헴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성경에 베들레헴에 구주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시느냐? 그 탄생의 때가 언제냐? 성경은 또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제가 이룰 것이며 이때가 바로 언제냐?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네고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언젠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게 되고 그때 고난한 동안에 성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거리와 해자, 광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에 주님께서 이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동정녀에게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약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31절에서 보면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님은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셔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잉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세상에 구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보면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로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들 갈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전에 그랬거든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알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근데 경배하기 원한 게 아니라 속으로는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또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오던 길로 가지 않게 해서 헤롯 왕을 만나지 않게 한 겁니다. 근데 헤롯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심히 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 2살 아래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막 죽는 거야. 막 군인들이 가가지고 헤롯이 보낸 군인들이 아이들을 막 그 부모에게서 뺏어가지고 칼로 아이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겠다고 말씀했던 그 자식을 위해서 애국하는 일이 벌어지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장 17절 18절 보면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가 그때 죽었는지 몰라요. 헤롯 왕이 아주 포악한 왕이었어요. 자기가 그 왕 위치에 올라 있었는데 혹여나 예수님이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 봐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네. 그리고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요셉과 마리아를 그 베들레헴에서 이 이집트로 잠시간 이집트로 탈출하게 한단 말입니다. 피난시켜요. 호세아서 11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었거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고 했어.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어서 피하라고 했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예수님과 또 마리아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출발했다? 이집트로 출발을 해서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그래서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때가 이럴 때에 다시 이집트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갈게요? 나사렛으로 가지.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지자에 예언했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또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미 구약에 이미 예언되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다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었죠. 그죠?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근데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그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을 말해. 지름길. 예. 그가 오시는 지름길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침례 요한의 활동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 이제 출현을 준비하는 이제 역할을 담당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언제?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천사한테는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 계셨다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러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어요. 그죠? 구름 속에서. 그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네. 천사한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전부터 함께 하시고 본질이 같으시고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에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많이 활동하셨어요? 갈릴리. 이 갈릴리라는 말은 그 의미가 순회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를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호수가 이렇게 꼭 아프리카 대륙 모양으로 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 그지? 순회로, 순환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큐리라고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이 바로 갈릴리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는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영광이 비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의미는 위로의 언덕이라는 의미예요.
위로의 언덕. 이스라엘에서는 이 히브리어로 이 텔이라고 해요. 텔단, 텔아비브. 이 텔아비브라는 그런 의미는 봄의 언덕이라는 말이에요. 봄의 언덕. 텔이라는 말은 언덕. 요즘에 쉽게 말하면 그냥 마을 이렇게 말해도 돼요. 촌. 근데 텔이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말을 언덕. 텔아비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죠.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이번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그거 듣기 싫대. 온 나라들이 100여국이 넘는 나라들이 이번에 유엔에서 가편 투표가 아니라 부편 투표를 들었어.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 트럼프가 한 게 틀린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0년 전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죠? 성경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반대선상에 서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번에 가편 투표를 냈더라고. 이번에 부편 투표를 냈더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스라엘은 지금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를 우리나라 걸로 이렇게 지명해주고 있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는 동해라고 안 해. 독도도 우리 거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요. 이스라엘만 우리에게 그걸 인정해주고 있다고. 독도 코리아 거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바다는 동해다.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말해줘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어. 자,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병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이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언덕. 위로의 언덕.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많이 하셨어.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가버나움이 바로 베드로가 거기서 살던 마을이거든. 베드로의 장모의 일병을 고쳐주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막 별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어.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바로 이 갈릴리 해변을 말해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이 누구야? Great light. Great light. 그죠? 큰 빛.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께서 이방 갈릴리 땅에 갈릴리 마을들을 도시면서 다니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그분이 누구냐? 그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3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아멘. 모세가 오시리라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야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뭐를 부으사? 기름, anointing,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해 주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 이사야의 이 61장 말씀을 펴놓으시고 그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언됐던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아멘. 바로 성찬절은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 그분을 전하는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주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 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쓰여지는 말인데 그 말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바로 예수님께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라고 하잖아요.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쓰여지는 말인데 아들 예수님에게 그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아멘. 이사야서에 너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실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바로 여호와 예수. 아멘. 여호와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는 구별이 되시는 분이고 또 본질은 같으시지만 구분이 되시는 분이기도 하고 구별은 되시지만 그러나 바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배척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배척당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 모셔드리지 않아, 믿지 않아.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험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짐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일이 많잖아. 그죠? 지금도 자기 백성이 메시아로 오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언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통곡하고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독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울게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난 몸과 옆구리와 양손과 양발을 보이실 때 그들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멘. 지금은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 그러나 조금씩 돌아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을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야훼께서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리라.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한 왕들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이 소돔왕과 더불어 만나줬던 바로 이 왕이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됐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 레위 지파가 아니셔. 그런데 바로 멜기세덱처럼 그 당시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아브라함 당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만이 메시아구나, 예수님만이 성경에 예언된 우리 구주가 맞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입성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새끼 나귀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새끼나귀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11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승리의 입성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나귀를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막 예루살렘 시민들이 환영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그 윗옷을 벗어가지고 밑에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주님을 환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뭐가 예언돼요? 우리 예수님은 가까운 친구에 의해서 배신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꼭 배신을 누가 하느냐면 가까운 친구가 한단 말이에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배신할 일도 없어요. 근데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던 친한 사람이 배신한다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드러나다. 먼저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이도벨이었어요. 아이도벨인데 다윗에게는 아이도벨인데 바로 여기서 예언적으로 나오는 인물은 바로 가룟유다를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7절에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거느렸던 제자가 주님을 은삼십에 판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은삼십에 팔린 것을 예언돼요.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은30으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가룟유다가 지금 대제사장에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들이 은30을 달아주거늘. 은30은 노예값이에요. 노예값. 종값. 그러니까 주님을 모욕하는 거겠죠. 그죠? 주님이 은30 가격밖에 안 되겠어요? 만군의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인데 알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주님을 모욕하는 일인지 몰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셨어요. 시편 35편 11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했다고 했어요. 거짓되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4장 57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침묵하심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것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거짓 증인들이 주님을 막 고소하는데도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 잠잠하고 계셨어. 마가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가는데 아무 대답도 없느냐?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리고 빌라도가 이상하게 봤어요.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매 맞을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어서 성경이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 분이고 의로우신데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분인데 얼굴에 침을 받고 주먹으로 주님을 때리고 또 손바닥으로 주님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수모를 다 이겨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어. 우리 주님은. 그것도 예언돼 있었어요. 시편 35편 19절에 이렇게 예언돼 있었어요.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무고히 나를 미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이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미워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아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미움을 받으셨어. 주님이 사랑받으셔야 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는 사랑받으신 우리 주님이신데 당연히 우리에게도 사랑받으셔야 할 뿐인데 원수들이 주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우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몸이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얻어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근데 성경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신 주님이,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사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셔서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이 강도 둘은 살인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살인 강도.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거야. 죄가 없는 의인이신 우리 주님이.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손발이 못 박힐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언하고 있었어.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못 박힌 그 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힐 거라고, 찔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주님은 여러분 조롱과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편 22편 7절 8절에 보면은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막 비웃어서 주님을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입술을 막 이렇게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막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야훼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면서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5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해봐라 했어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비웃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머금게 할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셨다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맛만 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어. 왜? 쓸개탄 포도주는 그 당시에 마취제였거든. 고통당하는 게 너무 괴로워하니까 마취제라도 줘가지고 덜 고통당하라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정신으로 생고통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신포도주를 먹지 않으셨어요. 맛만 보시고 먹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4절에 우리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도 인생 살면서 나는 진실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데 나를 모독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거짓으로 나를 막 괴롭히는 자들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면서도 원수들을 위해서 욕을 하거나 악한 말 하지 않고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편 22편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주님의 겉옷과 속옷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고 했어요. 서로 가지려고.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 외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6절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9시 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이제 3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제9시는 바로 12시. 네. 제6시에 주님이 못 박히셨어. 6시는 바로 몇 시다? 9시. 제9시는 12시. 아셨어요? 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야. 오후 3시. 제3시가 바로 오전 9시. 제6시가 바로 12시 정오. 제9시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시간이 제9시였죠. 네. 사도행전에 바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3시. 우리 주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어요.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 먹을 때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어. 주님이. 그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뼈를 꺾지 말라는 거야. 근데 성경에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하나님 보호하셨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양옆에 못 박혔던 강도들은 그 무릎을 꺾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군인들이. 근데 예수님께 이르러서 예수님은 절대 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걸 보았고 그냥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뿐이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은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셨던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2절에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다리도 꺾을만 했잖아요. 그죠? 왜 꺾냐면은 확실히 죽었는 걸 확인시키는 거야. 그리고 꺾을 때에 좀 숨을 쉬고 있다가도 꺾을 때에 숨이 멈추는 거야. 충격으로. 근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했어. 이거는 성경에 주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가 찔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더라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더라니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7년 대환란 페트라성에 피신할 때에 그때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찌른 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물 따로 피 따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오느냐?